벤턴 경영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데브라 벤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벤턴 경영연구소에서는 CEO들과 경영 최고 지도자들, 그들과 직원들에게 전문성 개발에 대한 전문가적인 조언과 의견을 제공하는 곳인데,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계를 주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연기력이에요. 뭐라고요? 연기력,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배우나 탤런트가 자기의 원래 그런 나는 캐릭터가 아닌데 극 중에 나온 그 캐릭터로 연기를 하잖아요. 연기를 해요. 악역의 원래 악인이 아닌데 악역을 맡아서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정말 그렇게 승리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연기력이 있어야 된대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고 좋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반갑지 않는 사람을 어쩌다가 만났어요. 그때에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반가워요. 연기를 해야 된다.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대요. 그런데요, 별로 내가 반갑지 않다고요 횡 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연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연기를 해야. 어떤 서로 대화를 하는데 재미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그래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는데 아이고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100번을 들었다 100번을 그만 좀 해라 이제, 그 사람 성공하기 어렵대요.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는 것도 봉사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하면 아 그렇군요, 아 이거 참 재미나네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별로 지금 내 가슴에 안 닿아도 아멘 하고 말이죠.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가슴에 좀 닿 그래도 아멘, 그 사람은 성공할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저 2층은 별로 성공할 기질이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뭘 먹는 것에,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어쩌다 보면 좀 맛없는 음식을 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맛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냐고, 그 사람은 밥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솔직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오늘은 뭐가 어떻고 뭐가, 그 사람 밥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까탈 부리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솔직한 사람이 있어요. 신랑 신부를 보고 솔직하게 야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대요. 탈무드에 그런 거 쓰여 있대요. 나는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쓰여 있대요. 신랑 신부 보고 예쁘다고 하는 거짓말은 죄가 안 된다고 탈무드에 쓰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쁘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진실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에요. 인생 뭐라고요? 연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데르센 동화집 서문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인생은 신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동화다. 인생이 뭐라고요? 신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동화래요.
다시 말하면은 인생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사는 연극이래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사는 연극이래요. 자, 봐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난 그 시기가 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지요.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면은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는 다 죽여 없애라고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요, 히브리 아이들,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나일강에다 갔다가 다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걸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석 달 동안 3개월 정도 지나니까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결국은 바구니에 이 아이를 담아가지고, 그리고는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는 나일강가에 떠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요, 그때에 정확히 맞춰서 바로의 궁중에 공주가 나와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궁금증이 들게 한 거예요. 저게 뭐냐? 저거 좀 끄집어 와봐라. 끄집어 왔어요. 그 어린아이가 막 응애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처녀인데 그의 가슴에 모성애가 발동을 해요. 근데 그때 마침 저기 저 나무 틈, 나무 사이에서, 거기에서 이 모세의 친 누나가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공주님께 싹 달려왔어요. 공주님, 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냐? 소개시켜 주라. 그 누구 데려와요?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엄마 품에서 키워줘요.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때는 뭐인 줄 몰랐겠죠. 그때는 정말 다급하고, 그때는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겨우겨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이렇게 넘어갔겠지만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왜 하필이면 그때 짠 하고 바로의 공주가 딱 나타나냐는 거죠. 그때 당시에 많은 히브리인들의 어린 아이를 그 나일강에다 갖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가 그때 나오게 되고 궁금증이 들게 하고 모성애가 발동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느냐는 거죠. 각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각본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각본대로 자 지금 현재 저기 요게벳이 모세의 그 바구니를 이제 나일강에 딱 떠나 보낸다. 그때 맞아 잘 나가야 된다. 대기. 자, 스탠바이 딱 해갖고 자 나가 하고 고 딱 하면은 그때 짠 하고 딱 나와서 딱 시나리오대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고고학자들의 그 고고학적 근거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바로의 궁정에 목욕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었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가 뭐하러 이 나일강에 목욕한다고 나와요?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각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야. 짜여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유월절 행사를 하는 장소를 선정하는데, 오늘 본문 한번 봐보세요. 14장 12절부터의 말씀 한번 봐보세요. 자, 읽어보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지금 각본대로 되는 거예요. 14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님께서 시나리오들을 쭉 읊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기 들어가면은 어떤 물동이 들고 가서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 그 사람 따라가라.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의 주인에게 부탁을 해라. 그러면 다 허락할 것이다. 시나리오대로. 그래서 진짜 부탁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그랬잖아요. 저기 저 맞은편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근데 사람 누군가가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요? 말할 것이다.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그 진짜 갔어요. 갔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최후의 만찬을 지금 베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서로 말하기를 나는 아니지요. 18절 읽어보죠. 시작.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때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크다. 가룟 유다가 손을 넣어 얼른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아까 인생은 뭐라고요? 연극이라고요. 인생은 연극이에요. 사람들은 다 역할이 있어요. 그 대표적 각본이 시나리오가 예수님에 대한 각본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사셨고 기록된 대로 가셨어요. 우리 사람에 대한 각본도 딱 정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각본으로 정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인생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심히 좋았어요. 그리고 축복을 선언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네 거다. 네가 잘 해봐라. 잘 다스려라. 근데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됐어요? 문제는 아담이 이 축복의 각본대로 안 살았잖아요. 아담이 이 축복의 각본대로 그러나 너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근데 그 각본대로 안 살았잖아요. 그 선악과 따먹어 버렸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은 너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같이 된다. 근데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마귀가 하는 말이요,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실대로 이루어져.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하나님 같이 된 건 아니었어요. 밝아져 갖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부끄러운 것이 안 보였어요. 근데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각본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비극이, 이 시련이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무대, 에덴 동산의 무대에서 쫓겨나잖아요. 배우가 감독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은, 시나리오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배우가 쫓겨나는 거죠.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쫓겨나는 거대요. 각본대로 안 하면은 쫓겨나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요. 원래 가룟 유다는 제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각본은 제자의 각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각본대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너 배우로 캐스팅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너 괜히 캐스팅돼가지고 너 그렇게 됐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야지, 너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런 일도 주시고 저런 일도 주시고 나름대로 직분도 주시고 줬는데 나중에 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참,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좋아. 당신이 태어나줘서 나 너무너무 행복해. 당신을 만나서 나 너무너무 좋아. 그럴 때 내가 너무 행복한데 당신을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요.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각본 안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살아야 합니다. 축복의 각본대로, 결국 각본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 각본대로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각본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근데 결국 뭐라고 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 원하지 않아. 그런데 각본이 그리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하는 이 잔을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만찬 석상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 얼른 깨닫고,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무릎을 탁 꿇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자꾸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그다. 얼른 손을 빼면서 아니죠, 아닌 척, 아닌 척. 자꾸 아닌 척 하니까 나중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그가 그니라. 주는 자가 그다 하면서 떡을 떼가지고 그의 입에다 갖다 딱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주님 무릎을 팍 꿇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성경 계속 그 뒤에 보면은요, 밤이었더라. 빛 대신 주님을 등 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자가 크다. 나중에는 떡을 취해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그 입에다 갖다 넣을 때까지, 그 정도면은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는데,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네 자리, 제자의 자리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는 것이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는요 여리고성 앞에 서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에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제7일째에 7바퀴를 다 돌고 순종의 행진을 하고, 하나님께서 야 외쳐라 하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와 하고 외치니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정복해야 될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아이성이라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에서 크게 패배를 해요. 패배한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아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범죄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혹시나 거기에서 어떠한 것이 발견되고 어떠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 것으로 살짝 취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견물생심이라고, 가만히 보니까 옷이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옷이 있어요. 그래서는요 신할산에 외투 한 벌을 살짝 뺐어요. 그 다음에요 은 200세겔을 살짝 훔치고, 또 보니까는 500세겔이 금덩이가 또 있는 거예요. 금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지 하고 싹 해가지고는 자기 텐트 밑에다가 딱 숨겨 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나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여러분. 결국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 죄 범죄한 사람을 색출해 내는데, 그런데 색출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제비를 뽑아요. 그냥 너 딱 하면 될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각 지파장 12지파장을 불러다가 그래가지고는 제비를 뽑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 속한 지파 유다 지파가 딱 뽑혔어요. 어이구,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중에 각 족속들이 있는데 각 족속의 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아간이 속한 그 족속이에요. 그리고 세라 족속 중에서 또 가족의 각 할아버지들 다 불러 모아서 제비를 딱 뽑았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간이 속한 아간의 할아버지 삽디가 딱 뽑혔어요. 그리고 삽디의 가족 중에서 남자 아이들은 전부 다 불러들여라. 그래갖고 전부 다 불러놓고는요. 그리고는요 또 제비 뽑기를 했는데 드디어 너 아간 탁 뽑혔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차근차근 좁혀오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가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보죠. 끝까지 가지 맙시다. 돌아설 만한 때 돌아서야 합니다. 함께 해보죠. 돌아설 만한 때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것이 지금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 결단하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가고 있어. 결단하세요. 끝까지 가지 마세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돌아설 만한 때에 돌아서야 합니다. 민수기서 16장에 보면은요, 모세를 대적한 고라 일당의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는 고라가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직무가 달랐어요. 이 모세와 또 이 아론, 이들은 제사장 계열이었고, 이 고라 자손들은 그 안에 성전 성막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레위 지파지만은 직무가 달랐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향하여서, 그리고 아론을 향해서, 야, 너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냐?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너만 잘났다고 해서 네가 다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니까.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대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 선동한 사람이 세 사람인데,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자기까지 포함해서 네 명이서 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당 짓지 마세요.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네 명이서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니까는 선동된 사람이 250명이 붙었어요. 250명. 그리고는 모세를 향해서 대적했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가지고 이 일에 동조하지 말라고 다단과 아비람, 원래 고라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고라의 꿰매 넘어간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들여요. 근데 여기서 불러들이는데 온이 빠져요. 온. 그 뒤에 온이 사라져요. 이름이 사라져요. 다시 말하면 온은 빠졌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당짓는 일에 동참했나? 여러분, 빠지세요. 같이 거기에 선동에 같이 가지 마세요. 빠지세요. 자, 그런데 다단과 아람이 계속 이 고라와 같이 함께 하니까는 다단 아비람을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거절해요.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고라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요. 그러면서 저기 다단, 고라, 다단, 아비람, 그의 그 회막이 있는 곳, 자기들이 사는 곳, 그의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그의 곁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 곁에 있다가 떠났어요. 근데 끝까지 그 곁에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그래? 같이 붙어 있었던 사람,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많은 중요한 인물들,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들을 다 불살라 죽였다고 성경 민수기서 16장에 나타나요. 여러분, 당짓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설 만한 때에 돌아서야 합니다. 끝까지 가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가룟 유다 끝까지 갔어.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또 말씀했건만 그가 돌아오지 않았어. 각본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제자의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각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주연상을 받아요. 주연상을 받아죠. 너 그 연기 잘했다. 네 역할 잘 감당했다. 물론 그 역할 감당하다가 힘들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좀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병이 왔나요? 고통인가요? 어떤 것들이 뒤집어 엎어졌나요? 사업이 엎어졌나요? 자녀 때문에 고심이 많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당장은 십자가야, 당장은 고통이야. 그러나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 부끄러워. 연기를 하는데 아이고 부끄러운 연기도 있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나중에는 옷 벗김까지 당했어.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좀 힘들고 또 예수 믿는 것이 좀 부끄럽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할 수도 있어요. 잘 감당하면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되어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기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일 이렇게 해야 될 줄 알겠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잘 안 돼요. 이 연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에 실패했어요. 졸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선 우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말씀 안에 서도록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